오늘 우리가 긴 본문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가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온 줄 믿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긴 스토리이지만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아합의 욕망과 미가야의 말씀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400명의 그 달콤한 소리가 아합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런가 하면 오직 홀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본문에는 쓴소리입니다. 쓴소리를 전하고 있는 미가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합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택함을 따라서 그의 운명들은 갈라질 것입니다. 아합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요, 미가야의 운명이 또한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아합의 길을 걷든지 미가야의 길을 걷든지 둘 중 하나를 걷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음성은 말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기록된 동일한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달콤한 말로 들려서 그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말씀이 입에는 쓰나 그의 삶에서는 참으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서로 다르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아람의 땅이 되어버린 길앗 라못을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시 뺏어오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설득 속에는 아합의 큰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합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의 정치적인 계산과 그의 욕망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왕권의 정당성입니다. 오므리 왕조죠. 그 왕조는 결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또 다른 명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적인 명분입니다. 그것은 길앗 라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도피성입니다. 그 속죄의 도피성이 빼앗겼다는 것도 분명해요. 그것을 다시 찾는다, 탈환한다. 그것도 자신이 정통성이 없다라고 시달려오던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남유다의 왕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빼앗아 온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큰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 없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늘 그랬듯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청해서 듣는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긍정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대답인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만족한 답을 얻고 있을 때 놀랍게 여호사밧이 이분들이 당신 나라의 전체 선지자인가? 라고 물으면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자 아합이 하나 있는데 그는 늘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지금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주전파입니다. 주전파. 전쟁을 하자라고 전쟁을 요구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그 전쟁을 찬성하기보다는 화평을 원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아합에게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요구로 그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를 부르러 간 내시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뭐라 합니까?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컨 때에 당신의 말도 그 중에 하나와 같이 좋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뭐요? 답정너라는 거 아세요? 저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답정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답은 이미 정해졌어. 너는 그냥 말하면 돼. 그런 거예요. 답정너. 답 정해진 대로 너가 말하면 돼. 답정너. 예. 이게 많이 쓴대요. 저는. 가령 이런 거죠. 나 이뻐? 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대답을 하면 죽습니다. 이게 답정너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아합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해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놀랍게도 아합이 그 말을 듣고 15절에 이렇게 답변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했느냐? 너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묻고 있어요. 참 희한한 노릇이죠. 아마도 아합의 말에는 그의 미가야의 말이 미덥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글로만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세요. 이미 당신의 손에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뭔가 야유와 조롱과 부정적인 의미가 행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말투와 어투가 아합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이요. 걸린 것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자 이제는 미가야가 두 번째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전쟁에서 목자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양떼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앞뒤가 부조하죠.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목자를 잃었으면 어때야 돼요? 슬픔과 애석함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평안히 집으로 각자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만 말한 게 아니라 미가야는 마치 하늘의 어전회의를 욥기서와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주겠다.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겠다라고까지
논의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이미 거부했어요. 답을 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 사단이죠. 마귀죠. 에덴에서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었죠. 그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절묘하게, 사실은 신비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기로 하셨고, 그 아합이라는 독재자를 결국 그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만을 주변에 둠으로써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을 그냥 확정 짓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그러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사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것은 선지자답지 못한 행동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폭력, 폭행, 그 당시에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상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모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아주 담대하게 행동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합을 뒷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 같이 자기의 뒤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에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합이라는 독재자에게 부하내동하고 아부하고 아첨함으로 자기가 누리는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그 단맛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맛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듯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하나 사실은 그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인 거예요. 그 권력을 독점하고자 그들은 스스로,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우리 쉽게. 자기가 사실은 거짓이요, 틀린 것이요, 불의한 것이요, 진리가 아닌데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철불까지 만드는 거예요. 철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공소에 가서 일부러 뿔은 권위와 승리의 상징이죠. 그 철불을 만들어 와서 그 앞에서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400명이 한 목소리로,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아합에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축복 제조 공장 같아요. 여러분,
성공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아닌데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러한 타협과 이러한 위선이 누구에게 가장 위험할까요? 오늘 이런 위선과 위협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그리고 전한다 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켜주고요, 아주 값싼 은혜로 죄를 말이죠, 그냥 마치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죄를 씻어주는, 여러분, 그게 죄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인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그 성도들을 사실은 성화와 회개의 과정도 없이 그냥 값싼 은혜로 사단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 달콤한 말씀에 중독되고 그 달콤한 말씀에 물들어서 늘 편하다, 평안하다, 승리다, 이러한 주문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문에 우리가 빠져버릴 때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와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한 것처럼 여기고, 마치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번영신학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세뇌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거짓 번영과 그 허영에 우리가 중독되어서 그렇게 욕망을 따라 허무한 길로 흘러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편의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가야의 편의 선자들은 소수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쓴소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 앞에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쓴소리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히려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과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그 죄악과 허영과 욕망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들이 당연히 당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요,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죄된 옛 자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소리로 우리를 돌려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택하는 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미가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다가 뺨을 맞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으며 옥살이를 치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죠. 고난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물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그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를 잠재우며
결국은 그 진리를 말살하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자리는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자리는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9절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그냥 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려니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이거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실 전쟁에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적장이죠, 적장. 너는 적장의 복장을 입고 왕복을 입고 들어가라? 나는 병사의 옷을 입겠다. 그것은 미가야의 음성을 듣기는 들은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자입니까? 아합은 이세벨과 하나 되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그 불량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인 자입니다. 아합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 아합이 돌이켰었어요. 아합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연기된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에 대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언약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미가의 음성, 그 음성을 아합이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그것은 마지막 찬스였어요. 라스트 찬스. 예, 잡아야죠. 거기서 놓치면 이제 아무 방패막도, 아무 구원의 손길도 없이 속절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인데, 여러분, 그는 끝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시선과 그 체면 때문에 그 간교한 말을 남기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전사하게 됩니다. 갑옷을 든든히 껴입었겠지만, 여러분, 그냥 아무 병사나가 아무 의미 없이 당긴 화살이 그의 갑옷과 갑옷의 솔기를 맞추어서 그의 피가 많이 흐르는 곳을 맞춘 것 같아요. 그의 출혈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병사에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너무나 맹렬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과다출혈로 점을 떼야 전투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개를, 그 마병이 시냇가에서 씻을 때 개가 그 피를 핥고 있죠. 엘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우리가 우리 자아의 욕망을 따르는 것, 그것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밖에는 없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 자아의 욕망을 따르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서운 것입니다.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이것이 아합이 들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것이 아합이 들었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쓴소리는 진리였음에도 그는 그 쓴소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쓴소리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열심 있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제자가 하나 생기면 너희가 지속자식인데 너희보다 더 지독한 지속자식을 만드는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쓴소리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회개는커녕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요, 여러분 쓴소리입니다. 쓴소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그 개척하는 사도로 인해서 개척된 그 교회들 말입니다. 사실은 그가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다 버리는 일을 당하지 않나?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때 놀랍게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가 전하는 쓴소리, 죄와 직면하고 그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환희로 태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나의 죄된 옛 모습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성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그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달콤한 소리를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복음을 그런 식으로 희석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죄에게 직면시키고 세상의 정체를 보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욕심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고 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묵상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수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적은 자들이 찾는 길이요 적은 자들이 따르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길은 넓습니다. 욕망을 쫓는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길은 좁은 길이요 진리를 붙드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나의 옛 자랑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별은 오직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분별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 자랑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PR이 많습니까? 자기 자랑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히려 편안함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만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미가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분명 십자가의 길이 맞다면 그 미가야의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오히려 감당하는 복된 길을 스스로 걷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과 타협하는 소리가, 타협하라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합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세상도 다 그렇게 가는데 너도 그렇게 가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너도 적당히 어울려 살아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자기 PR도 적당히 해라. 그리고 그들보다 잘난 맛에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소리는 여러분 아합에게 들려온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온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반대의 소리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손해보더라도 당장은 쓴소리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나를 친다는 것은 말이죠, 이 권투 용어예요. 권투 용어. 그 당시에 권투가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여러분, 고대의 권투 시합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눈 밑을 치는 동작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 동작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그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렵다. 바울 사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조차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 복음으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삶이 없이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게 사도께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자기가 자기를 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직 더 많이 소유하는 그 탐욕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고, 나누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 내 유익과 내 자랑만 챙긴다면 그것은 분명 이기적인 소리입니다. 그 이기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교우간에도 우리에게 편안한 소리만 나에게 말하는 자는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우간에도 서로 그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조금 불편하고 어색해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마디라도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 고백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그것이
둘러서 나를 말하는 것일지라도 명심해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합의 길을 가느냐 미가야의 길을 가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미가야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합과 그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쓴소리가 들려와도 그 쓴소리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따르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그 고난 끝에만 영광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성경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더라도 그곳을 향해 나가면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인 오직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자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성경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듣는 길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귀에 달콤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쓴소리 같아도 생명을 주는 기록된 말씀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욕망을 쫓지 않게 하시고 미가야처럼 고난 속에도 진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또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